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갈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리라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이었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성전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깊이 땅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합독합니다. 10절까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나오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네 요나를 듣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명감을 다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요나. 네, 본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요. 그리고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 제가 뒷부분에 감사에 대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요약해 놓아서 포함해 드렸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절망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가 우리 목사님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6절을 보면 제가 시간은 좀 단축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가능하면 좀 요약해서 읽도록 하고요. 1절로 6절을 보면 요나의 참회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기쁨식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실제적으로 던진 것은 누구였어요? 그렇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제비가 딱 요나에 걸리니까 요나를 던졌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태풍을 몰고 오시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에게 딱 걸리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피해 살 수 없다. 하나님을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더더욱 살 수 없죠. 아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피할 길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므로
보세요. 지금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 근데 여기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2절에 보면은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레 뱃속. 아, 참 신기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 수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신 어느 곳에 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최고의 축복,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 거역하는 자의 고통이 1절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고요. 고통 가운데 죄를 인식합니다. 절망 가운데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3절에 환난을 당해 크게 겸비하여 죽게 간 겁니다. 누가? 므낫세가.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성경을 찾아봐야지. 뭐 히스기야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을 때 낳은 아들. 차라리 그 아들 안 낳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랬던 므낫세인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악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읽다가 덮어버리고 싶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하방이라는 사람. 이세대를 만나서 더도 박해졌잖아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그가 겸비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91편 15절에 환난 때에 주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향해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죽음의 그 사선도 수없이 넘어가 봤어요. 죽음의 고통, 야 이제 내가 생명이 끊어지나, 그런 순간도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아득한 것 중에 하나가 중부고속도로에서 직원하고 같이 120km 정도로 달려가는 거야.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뒷타이어가 한꺼번에 펑크가 나고 뒷타이어가 펑 터지니까 이 운전하던 녀석이 깜짝 놀라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확 돌아서 운전대 쪽에, 왼쪽이잖아요. 차 왼쪽에 뒤에서 보면 그 앞타이어가 중앙 분리대를 들여받으면 차가 그냥 전복돼 버려요. 한 50m를 한 120km 정도 달려갔으니 얼마나 달려가는 속도에 의해서 차가 쫙 한 50m 정도는 밀려갔을 거예요. 차 문이 열리지 않는데 한신이 그냥 그 유리 깨진 걸 다 깨뜨리고 그리고서 빠져나왔는데 큰 차가 그랬었어요. 제가 눈으로 똑똑히 뜨고 봤다니까요. 나는 그때 잠을 자지는 않지만 지그시 내 눈을 감고 중부고속도로 고창에 공사할 일이 있어서 받아들였어요. 참 그때 이제는 죽어. 차 뒤에 브레이크라든지 그 큰 머리를 맞아도 금방 그자리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연장들이 그 뒷칸에. 트럭도 보면은 왜 뒤에 칸에 사람이 타고 있는 6인승 그 트럭 있잖아요. 5인승입니다. 그 트럭에서 거긴
그 연장을 시켜요. 그 연장들이 넘어오면 그 머리가 참 남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정말 세상말 털끝 하나 다치죠. 그 엉덩이 뼈만 조금 물리치료를 받고 말았는데 그 운전하고 간 그 아이는 그 뿌레가 그날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이 장단지를 쳐가지고 그 아이는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제주도에서 그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옆에 그 바위 있는 데를 딱 오토바이에 같이 넘어져서 떨어졌는데 어쩌면 그 사람 딱 누울 만한 고만한 잔디에 거기 딱 떨어지게 됐어요. 고난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물고기에서 있습니다. 자, 물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요나는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솟아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 정말 평안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해서 고난을 처했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한 것이 기적이야.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잊지 말고 사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고난을 인하여 불러 아른다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아버지, 내가 서울의 뱃속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었겠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고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자, 3절 4절을 보시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장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생각할 적에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해요. 요나가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다가 하나님의 성전 부르짖고 요바에 내려간 것이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를 가려야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뭐라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전에 계시지만 요나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속죄제 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밑에 세 대지로 나누는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우리 목사님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5절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요?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각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 살면은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러면 5절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요? 구원에 대한 믿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5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이 있잖아요.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였사오니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쌓였나요? 이 말은요, 요나가 풍랑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 사실을 감격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서 10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나의 감사 그리고 기도와 구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던 이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생각해야. 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8절에 보면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휘했사오며 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참 얼마나 성경이 말해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였지만 성경 전체를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렇게 시인도, 어떤 시인도 이렇게 시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고 산다는 것은 은혜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떠나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늘과 땅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한량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좀 말씀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여러분 가장 악독했던 곳 중에 하나가 독일 나치 수용소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나치 수용소. 그 수용소에 연합군이 들어가서 감옥을 이렇게 점검하다가 어느 한 벽에 눈이 꽂혀서 그 병사의 말이 심장이 멎는 것 같다, 이런 간증이 사실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거기에 이런 작은 글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글귀가?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찬송가도 보면 404절인가 기록되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감옥 속에서도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바다를 먹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참 깊이 생각해 보시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바닷물을 다하고 하늘을 다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목사님? 아이, 너는 안 해봤을지 말고 다 해봤어. 목사님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신. 아멘. 아멘.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숭상된 것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잊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진정한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나이다 하니라. 감사하는 목소리 제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이시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요나가 풍랑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삼키게 한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정확히 어디에 토해냈어요? 육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런데 요나가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가 한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이렇게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에 토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는 요나의 무엇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물론 회개 속에 감사가 있죠. 맞습니까? 감사. 아멘.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더 많이 하십니까? 불평을 더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더 많이 하십니까? 원망을 더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더 많이 하십니까? 핑계를 더 많이 내십니까? 당연히 감사.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맞습니까? 감사. 어떤 일에도 우리 목사님들은 입술의 고백이 열매가 감사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0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맞습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먹고 할 일을 다 했는데 적당히 살다가 남들 마냥 골프도 치러 가고 남들 마냥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세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겠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 중에 마음에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생애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눈의 시력이 쇠하지 않고 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사역을 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반드시 이 일에 도전을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고 귀한 일을 하셨을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신다면 더 귀한 것,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물고기를 예배하셨고 그를 가장 안전하게 삼키게 하셨고, 하나님은 배도 준비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오묘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맞습니까? 그리고 가장 적합한 곳에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주의 종의 직분과 사명. 첫째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따라사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다. 죽도록 충성.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요약해 놓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첫째, 그 하나님 여호와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장에 기록된 중요한 단어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낱말들이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 첫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맞습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 곧 예수지요. 그 이름의 뜻 예수 아닙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했던 요나, 맞습니까? 그 서울의 구덩이 음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기도는 내 낯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핵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알아야 할 교훈을 알게 하십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 맞습니까? 두 번째,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을 통해 내가 받는 고난, 현재 처해진 나의 암담한 암울함, 어두움, 지금 형통하지 못한 모든 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나 현실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만 향하고 기도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징계의 세 가지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징계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성도에게 징계가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로 10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징계하시는 고난이 있을 적에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길로 깨닫게 하시게,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징계는 따라서 하시기 아픔이 있습니다. 욥기 33장 19절 22절에 보면 혹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식물과 별미를 싫어하고 살이 파래 뼈가 드러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아픔이 있습니다. 징계. 세 번째, 징계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깨달으면 축복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의의 평강의 열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이 낱말에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낱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네 번째가 어떤 낱말이 있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쌌더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뢰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 요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27절에 보면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 부흥사들이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말씀들 있죠. 예레미야서 3장 33절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 이 말씀들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은 부르짖어만 들으시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네 번째 중요한 단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다시라는 말. 다시. 2장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이제, 다시, 지금부터 다시, 주여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성경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는데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요, 어떤 때 핑계를 댈 때가 많은데, 난 무슨 일 때라도 하루에 요한계시록을 꼭 읽독씩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쪽에는 하지도 못하다 하다가 이런 차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최고의 진리이며 생명이며,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8번 일어난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 다음에 5번째, 여호와를 생각하여 쌓더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뜻도 되겠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쌓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비결입니다. 말씀, 은혜, 사랑, 그 생각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해. 아멘. 망각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생각해. 생각이란 의도, 개입, 고안, 발견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사사기 18장 14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 6번째, 감사하는 목소리입니다. 요나의 삶, 생애의 복이죠.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는 뭐 희생을 말하잖아요. 나의 전체적인 희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맞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드린 그대로, 또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 결론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신실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감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감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제 생각은 똑같아요. 자, 감격하시고 감동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요 하는 것 그대로 됩니다. 맞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만 나가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물론 다 필요한 말씀 다 준비해가지고 계시겠지만 주제별 강의 그래서 제가 필요한 말씀을 요약해서 준비해서 기록했는데요. 감사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토다 또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뜻은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죠. 맞습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람, 이웃에게 대한 감사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여기에 감사에 대한 일반적 고백 7가지 있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감사의 이유, 감사의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의 때가 있어요. 감사의 때. 어떤 때 감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순영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고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준비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감사를 드린 장소 여호와 귀 앞에서 택함을 받은 자 앞에서 성가대로 선 곳에서 성가대로 조직하여 군대 앞에서 이 말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었지만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그 찬송이 시작할 때에 성경은 아주 감동된 말이 있어요. 그 찬송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 복병을 주셔서 그 연합군을 도륙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실. 꼭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이 말씀들이 필요할 때 뭐 말씀을 준비하실 때라든지 필요하시면 교제를 통해서 여기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사의 요구가 있어요. 감사를 하나님 요구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때가 있나 없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잘 나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7가지를 여기 기록해놨는데요.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고 초태생이 죽음에서 구별함을 받음에 감사하는 초태생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도 지금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잘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토지의 소산이 처음 익은 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제4년차 과목의 실과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 3년째는 그 열매를 맺지 그 열매를 따버리고 4년째 처음 열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곡물의 1,000 이상을 제사장에게 가져 제사장이 가져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죠. 3대 절기 때 감사 제물을 드릴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명령의 10가지를 기록해놨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감사 성경은 감사라는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감사를 드렸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찾아서 우리 목사님 참고하시면은 맞아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마다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요?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 보면 감사치 않고 배은만덕한 자의 실상을 제가 여기에 12가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준비해드린 이 말씀 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더 좋은 자료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찾아 쓰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 찾아서 유용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요나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